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나우엔이란 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야기는 늘 깊은 이 깨달음과 생각을 하게 하죠. 어느 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한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갔답니다. 서커스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연이 공중고개 아닙니까? 한 사람의 줄에 매달려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반대편에 있다가 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중을 빙빙 돌다가 한 사람이 잡아주고 또다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고개를 펼치지요. 그것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깨닫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중 고개를 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놀라운 기술과 기회를 펼치는 고개사에게 쏠려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그 고개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고개사가 공중에서 마음껏 모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공중 고개를 멋지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고개사는 추락하는 것이죠. 추락하는 고개를 보면서 잘하는 이 고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그렇게 멋지게 이 고개를 하지만 마지막에 누군가 탁 잡아주었을 때 그 고개가 잘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만약 잡아주는 이가 없다면 공중 고개사는 결국 추락하고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잡아주는 존재. 내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잡아주는 이 손이 있다는 것, 그런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추락할 때마다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주인공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잡아주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보면 고개사를 주목하고 중요한 사람이 고개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공중에서 멋진 이 고개를 한다 해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추락할 것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 고개를 보는 사람들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고개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고도 튼튼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마음껏 허공을 향하여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이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삶은 용기를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만약 던져진다면 금방 깨어져 버릴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 질그릇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질그릇이 우리 존재가 아닌가요? 한 번만 실패해도 그 실패가 얼마나 우리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첫 번째가 가장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형편없고 볼품없어도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빛나고 놀라운 허공을 가르는 이 멋진 고개를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자존심 한번 상하면 그걸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군가의 별것 아닌 말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마음이 우울감에 빠지는 우리가 아닌가요? 어쩔 수 없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이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추락에서, 모든 불행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모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세상은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회사를 다닌다면 이 보배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지만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학벌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돈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멋진 인품을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학벌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많이 배울수록 이기적인 이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학벌로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분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볼품 없지만, 나는 천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오히려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질그릇같이 연약하십니까? 세상 풍파에 이런저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녀들의 방황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능력 되시는 보배를 내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는 것. 왜냐하면 그분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의 추락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과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못해도,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집안에서 살아도,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은 없어도요,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비어있는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보배를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그분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목수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목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레드 시드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시드라는 나무는 삼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향나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시드, 이 레드 시드는 붉은 향나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향나무는 이 손톱만 눌러도 흠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뭇결이 이 조직이 약하고 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약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만큼 비바람과 햇살을 견뎌낼 수 있는 나무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수가 하는 말이, 억센 것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 언제나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짓는 목수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가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레드 같은 이 연약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도 비바람이 햇살이 누구보다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좋은 목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약하다고 주저앉을 수 없어요. 질그릇 같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큰 능력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아니하며 라는 단어죠. 아니하며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하여도, 받아도, 바로 도자입니다. 도. 그러니까 아니하며라는 단어와 이 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이 낱말이 붙어 있습니다. 당하여도, 받아도. 그런데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헬라의 원문에는 이 도라는 단어가 떨어져 있어요. 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반대를 나타내는 헬라어, 이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작동하면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는 모함과 오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쌓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 바를 모르고 무조건 떠나 했던 그때도 그랬고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져버려서 좋은 땅을 다 빼앗겨버린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불에 던져져도 그러나 그들은 살아났잖아요. 그러게 믿음의 삶은 능력인 거예요. 믿음의 삶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보시는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 안에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인 로레스 형제, 이 본명 니콜라 에르망은 1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도 깊은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크고 강한 사랑의 불을 일으켜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도 거세게 타오르는 그분을 향하여 평생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이 수단과 방법을 여러모로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규칙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니콜라스 로렌스 형제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고달픈 일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공부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혹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 그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했던 일은요, 평생 주방에서 그릇 씻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평생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밥 먹는 것을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가 쓴 기도를 보면 우리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일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귀한 능력이거든요. 아버지 집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은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남아있던 큰 아들도 탕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정말 좋은 아들인 것 같았는데 그 아들조차도 사실은 탕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은 이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저렇게 집을 나가 한방탕에 다 써버리고 거짓걸로 돌아온 이 둘째를 위해서는 그렇게 성대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는 그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따지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에 있었던 큰아들 역시 탕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난 너하고 함께 있잖니.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네 동생은 나와 함께 있지 못했잖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나와 함께 있지 못했잖아.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실력이 좋아서 잘 나간다고요?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겠죠. 그렇지 않나요? 와, 대단한 집안의 아들인가 봐, 멋진 가문인가 봐, 잘 사는 집안인가 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그를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느낌을 받아요. 남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이 박해를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남들이 우리를 쓰러뜨려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는 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의 선포하는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면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이 능력이 있는 이 보배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를 추락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도요, 우리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잡아주세요. 세상은 실력이 없으면 떨어져요. 추락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돈이 좀 없어도, 스펙이 좀 좋지 않아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또 한 주간도 바로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